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마태복음 8장 네. 공부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내용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무리들 중에서 부정하다는 그 나병 환자를 또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요, 네. 맞아. 그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 아. 고쳐주신 예수님. 믿음 좋은 백부장.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 나는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수종드셨죠. 맞아요. 그와 맞습니다. 관련해서 제자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네. 오늘은 8장 하반절 어떤 내용일지 함께 가보시죠.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하예시 우리가 녹화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네. 잘 지냈습니까? 너무 잘 지냈어요. 동서학당 덕분에. 뭔가 주중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떠오르는 게 좀 있었어요? 아, 제가 좀 더 제자도의 삶으로 들어가서 아하. 목이 메이는구나.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오케이. 지냈습니다. 아, 좋아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 8장과 9장에 10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3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제자를 부르시거나 일꾼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적 몇 개를 봤죠? 하나, 3개. 둘, 3개. 아, 예. 그럼 오늘 대목이 뭐가 나올까요? 앞에 제자들을 따르라. 부르시는. 부르시는 얘기 나오겠죠? 그 대목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5강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8장 18절부터 공부를 하는데 먼저 18절부터 22절 정훈 학생.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자, 주님은 당신 앞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대중적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네.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 좋죠. 네. 그런데 그때가 행복한 때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둥둥둥둥 뛰어질 수 있어요. 거품 위에. 네. 어느 순간에 거품이 턱 꺼지면 추락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진 자리와 추락 사이에 이 뭐랄까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높여질수록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는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볼 때 주님은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봤구나. 안 그래요. 위험하게 봅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조금 격리되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까닭은 뭔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이. 그런 게 있겠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안개 속 길을 걸어가다가 어딘가에서 향긋한 향기가 맡아지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실체가 우리가 알죠. 경험상. 장미꽃이 피어있구나. 가까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장미꽃처럼 그냥 장미꽃이 나를 바라와줘요 그러지 않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꽃 피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와요. 네. 근데 이제 주님은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인기를 자기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이 열정으로부터 자기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때 딱 누가 등장하냐면은 한 사람 서기관이 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사한 말이에요. 네. 네. 열심히 있네요. 열심히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네. 서기관 글 쓰는 사람이죠. 네. 네. 그런데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게 그의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 전승, 할라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암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도 이제 서기관의 직무인데 네. 또 회당에서는 서기관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해주고 또 충고해주고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른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결단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런 그 요구를 오케이, 네, 기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말을 잘 카운트 한번 해봐라.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네. 정말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게 머리 둘 것조차 없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인가 하는 생각도 또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사람들, 또 밀려난 사람들, 신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설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 그들을 당신의 거처인 양 삼으셨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 아주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의 머물 곳으로 여겨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주님은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서 당신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이러할진데 내가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서기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없어요. 제 포기하겠습니다도 없고 네. 네. 따라가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기관의 행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제자입니다. 네.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독하신지 모르겠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는 주님을 거처가 없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효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매정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인의 경건 행위 가운데 중요해요. 장례 잘 치르는 거.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큰 공적으로 여겨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연고 없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례를 치러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네.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효의 문화를 보더라도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쉐마나 토라를 암송하는 것도 면제해 줍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부모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엔 꽤 오랫동안 그들은 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카디시라고 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족들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또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런 걸 노래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떠나간 이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식의 의무이기도 한데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그 종말론적 긴박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인 카이로스가 도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그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응한 사람들. 이게 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비상소집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 소집이 아닙니다. 비상소집입니다. 뭐예요? 비상소집을 하면 뭐하죠?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비상. 네, 쉬어가야죠. 그죠?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네. 비상 걸리면 그죠. 아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죠. 신속하게 네. 움직여야죠. 나 이거 하던 거 다 하고 갈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나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무슨 비상소집이야. 이것도 안 되잖아요. 네. 비상소집이 걸리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은 하나님의 비상소집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비상소집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내가 창안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얘기는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셨던 김교신 선생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1930년대 말에서 네. 1940년대 초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이러면서 일제가 우리에 대한 강압의 강도를 높이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그 우리 이름도 우리 이름을 쓰지 못하게 상식이명. 맞아요. 그렇죠. 예. 이런 그 상식 개명하도록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다 잘 될 거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할 수 없어. 이렇게 개인적 위안이나 내세에 대한 평안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때때로 뭡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각성시켜서 네. 역사를 꿰뚫어 봐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 하나님의 비상소집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어서 돌아오 그 찬송가 아세요? 네, 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527장인데 네.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몰라. 옛날에 많이 불렸는데 요즘 많이 안 불리는 찬송가인데 이 곡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게 2절. 3절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가사가 이래요.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얘기처럼 딱 우리에게 느껴져요. 근데 이 찬송시가 쓰여진 게 1943년이에요. 전영택 목사님이 네. 쓰셨어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쓴 가사예요. 돌아와라. 잘못했지, 여기. 그런데 우리의 죄가 제 아무리 무겁고 크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은 넉넉히 감당한다. 돌아와. 응? 주님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빗대서 노래합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어?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려. 여러분 이게 저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곡 부를 때는 그냥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리면서 그냥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의 강렬한 메시지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상서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네. 따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한참 지체한 다음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갑니다.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놀, 그 다음에 물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뭐 바다에서 일고 있는 큰 파도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쓰여질 당시의 배경으로 보자고 한다면 제자들이 처하여 있었던 삶의 어려움. 그렇죠? 성전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박해받고 그 모든 현실이 큰 놀과 물결처럼 형성화된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은 부재한 것처럼 보여요. 오심하고 한 예수님 안 와요. 그거를 여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잠에 드시니라. 예수님이 깊이 이제 잠들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간청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세파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에피테마오라고 하는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엄격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바다를 야단쳤어. 여러분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 이게 결국 뭐냐면 큰 노를 일으키고 있었고 물결을 사납게 만들고 있었죠. 이게. 네. 네. 근데 주님이 꾸짖자 잔잔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혼돈, 이거는 코스모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혼돈을 코스모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창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은 내 마음 뭐 들끓고 있었던 여기 혼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뭐로 바꿔요? 빛으로. 그래서 저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을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창조 행위처럼 보였기 때문에 반응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일종의 수사의문문인데 네. 이건 뭐냐면 이가 어떤 분위기에 라고 한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죠. 누구라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란 말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앞서서 봤던 이적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자연이적 바다와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자연 이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적이 등장하는데 이번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얘기인데 네. 호수 건너편 지역을 가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고라사 라고 하던 지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귀신 들렸어요? 귀신. 이 귀신은 우리가 더러운 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거, 들리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초대한 게 아니라 사로잡힌 거죠.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외적 힘이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그들의 거처가 어디예요? 무덤. 무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돼지떼도 있어요. 네. 그 근처에. 네. 부정한 것 3종 세트입니다. 그러네. 부정한 것 3종 세트가 이렇게 네. 다 모였네.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귀신은 누구에게 오냐면 깨진 마음에 깃들어요. 내 마음에 어떤 그 온전함, 총체성이 유지될 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뭔가 때문에 상처를 입고 뭔가 때문에 부서지고 그러면 그 속에 귀신이 깃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깨진 마음 속에 들어와요. 깨진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머물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깨졌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1950년 전쟁이 벌어지고 53년에 휴전이 될 때까지 거의 3년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바로 이제 얼마 후에 태어난 우리 같은 세대들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을 늘 봤어요. 어느 마을에나 있었습니다. 또 전쟁의 상흔으로 상위 군경 같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폭격에 의해서 혹은 총에 의해서 죽었어. 근데 그 처참한 광경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삶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작동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국가적인 폭력을 늘 보며 살았습니다. 로마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참혹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임당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견뎌내려고 하지만 내 이 치욕을, 이 분노를 내가 갚을 거야 그러면서 앉기도 하지만 그 슬픔이 극한에 이르게 되면 이 뚝이 툭 터지는 순간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까닭 가운데 하나가 그런 세계로 우리들이 봐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거처는 다른 곳에 인간이 살고 있는 땅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오세영 선생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시를 떠올리곤 하는데, 그분의 시 첫 대목이 이렇게 나와.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응?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렇네요. 우리가 이 그릇이 있는데 이게 이제 깨지기 전에는 만져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떨어져서 깨졌어. 어떤 타격에 의해 깨졌어. 그럼 날카롭잖아. 그래서 시의 중간은 이렇게 생략하고 마지막 연에 이렇게 씁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얘기할 때 깨진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다. 깨져서 그래. 그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험해, 불길해, 피해야 돼. 이게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않아요. 그들을 직면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죠? 이 마태는 그래서 천재예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네요. 답이죠.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딱 알아봐. 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이게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가세요. 내가 이 깨진 마음을 지배한다고 해서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보면서도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육 전문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간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 때문에 발생한 아픔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픔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이래요. 이게 교육의 본질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너 참견하지 말아라. 괜히 저 사람들하고 연루되면 너 어떻게 될는지 몰라? 맞아. 진짜 교육을 우리는 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근데 이 얘기를 하셨던 그 선생님, 내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이 고통 겪는 게. 그런데 마치 그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 것처럼 그 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교육받은 자래. 그러니까 이 귀신은 상관없잖아요. 당신 일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요.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상관없잖아요. 네.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 상관없다고 하는 말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커넥트, 연결하는 게 아니라 뭐 연결을 끊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은 연결하거든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를 알겠죠? 네. 악령은 연결을 끊어요. 네. 무슨 상관이야? 네. 성령은 연결해요. 네. 네. 난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함께 음식 먹고 사도들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내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 뭐예요? 연결이 만들어져요. 성령은 연결을 만들고 악령은 분열을 만든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알아. 자기들이 쫓겨날 걸.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래. 그래 가라. 그러자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돼지는 무슨 죄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이 돼지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결예법에 의하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생태적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돼지는 본디 물가나 습한 곳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얘들은 물이나 습한 데 이렇게 뒹구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땀구멍이 아주 적고 털이 적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습한 데 자꾸 들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탕에 뒹굴거나 제가 싸놓은 오줌에 뒹구는 녀석들을 보면 더러워 보여요. 이게 이제 불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 사육이나 육식이 금지되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다른 데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주로 키웠던 건 뭐죠? 뭐 소, 양, 염소, 네. 낙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들은 전부 뭐 하냐면 새김질을 하고 얘들이 먹는 것은 다 풀입니다. 네. 근데 돼지는 좀 달라요. 잡식이에요. 곡물을 먹어야 돼. 애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음식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소나 낙타나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은 유목민들이 몰고 다니면서 사육하기가 좋아. 네. 근데 돼지는 그거 안 돼. 아, 집단 생활을 잘 못해. 얘들은 무리지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 때문에 돼지 사육은 생태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있어, 실제로.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런 모든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물론 이방인들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면서도 돼지고기를 기어코 먹어야겠다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상당히, 그렇죠?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가볼리 일대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들은 남의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자기의 미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특권층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고집불통인 삶의 방식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돼지를 치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시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얘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도 얘기를 쭉 해주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달려나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동시에 달려나온 것은 기적을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의 존재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이러니 당신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받았던 그 비난 가운데 하나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피라미드처럼.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의 구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꿈틀거리면 피라미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틀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숙명이야. 숙명론. 네. 바꿀 수 없어. 이게 우리 팔자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죠? 그들에게 가지고 당신들의 삶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얘기하자 그들이 나도 존엄해 하고 일어나. 그럼 뭐예요? 이 체제가 위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혁명을 한 분이 아니죠. 다니면서 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질서를 때려부십시다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셨던 까닭은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깨웠는데 이들의 깨어남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급진적 혁명을 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돼지떼 몰살하는 그 사건도 바로 그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사건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 사회의 질서가 얼마나 부당한지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네. 예수님 멋있어요. 네. 오늘 수업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거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참
한 달 한 달 살아냈을 때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럴 때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왜 뭘 무서워, 뭘 두려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한 번 더 이 뭔가 더 의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깨진 마음으로 살았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주변인들한테 날카로웠는지가 너무 후회가 되고,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제가 이제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 봤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옆에서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 그 돼지 이야기가 오늘 너무 새롭게 배우게 돼가지고 네.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깊은 뜻, 그것들을 보게 돼가지고 좀 가슴이 막 뛰었어요. 네. 저는 성령은 연결을 만들고 악령은 분열을 만든다. 이 말씀이 되게 꽂히면서 그렇잖아요. 요즘 그 사회적 분위기도 그냥 뭐 갈 길 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어떤 연결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정말 웬만한 각오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각오하는 마음으로 또 삶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천국을 만듭시다. 만듭시다.